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이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한 일이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21절에 보는 것처럼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왔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지금은 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보편화된 시대이지만, 지금 이 상황,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그 중부와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시칠리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다. 그 전체 1차 전도 여행 전체 여정이 파송 받아서 그 다음에 섬을 돌아서 대륙에 상륙해가지고 중부까지 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역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이 한 2년 정도. 바울이 평생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전도를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총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년,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기간, 그 2년여간에 그냥 뭐 어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곳 정도를 지금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평균 잡았을 때 한 곳에서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짧은 기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인가?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교회가 돼서 그 교회들마다 다 장로를 세울 만큼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이 지상에서 교회가 한 반개월도 반년도 못 돼서 그렇게 장로를 세울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단 말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약했을 텐데. 그런데도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2명만 있어도, 저는 제자들 2명만 있어도, 제자들 1명만 있어도 뭐 얼마든지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서 며칠 했는데요. 요나를 생각해 보면 전체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을, 도시 전체가 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지금 뭐 교회가 뭐 100명당 장로 1명, 뭐 20명당 1명, 이런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처음에는 어설프니까 아무나 뭐 그중에서도 제일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연약한 교회들이니까 그 중에서 장로를 연합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섬 전체에서 1명, 그 다음에 대륙에서 진입해서 1명, 뭐 중부에 1명,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교회에서 1명 세워도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고요. 작으니까 숫자가 뭐 5명 모이고 7명 모이고 뭐 8명 모이는데,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한 20명 돼서 거기서 1명 세운 게 아니라 여기 각 교회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도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라는 게 나중에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의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그 바울이 싹 이렇게 지나갔는데 복음을 씨앗만 뿌렸는데 어느새 싹이 나고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교회가 됐단 말인가, 이런 생각까지 함께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신빙성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죠.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모였는데요?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걸 교회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집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제자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2000년 전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아주 미약했는데,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20년이 되고 100년이 된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 땅에. 지금 복음이 1884년 재물포항 그 공식적인 기록에 추산해서 봤을 때 지금 15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 듣기는커녕 백성들에게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 싶을 만큼 한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숫자만 자랑하고, 건물 크기 자랑하고, 음향시설 자랑하고, 해외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자랑하고, 이런 자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적을 과시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의 잣대로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하는 이 택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었느냐면 손을 들어서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손을 들어서 표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을 선출할 때 다 같이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선출했다는 거죠. 3분의 2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반, 과반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서 표시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바꾸어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에 든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최종적으로 세우신, 처음부터 마음에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라고,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말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잠깐 볼까요? 뒤로 20장 28절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은 들으십시오. 장로님들 들으셔야 돼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장로다 하면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거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28절에서는 뭘로 삼으셨다고요? 감독자로 삼으셨다. 예, 감독자로. 여기에서 이제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구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장로였어요. 교회 지도자는 장로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명칭을 따다가 감독교회가 생긴 거고,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별하여서 세울 만큼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목사와 장로로 뽑아서, 그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누가? 성령께서. 여기 딱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삼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래서 먼저 너희 스스로를 살펴라. 자기를 삼가라. 자기를 삼가야. 교회 직원은 자기를 삼가는 자, 직분자는 자기를 삼가야 된다.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것. 우리가 삼가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삼가는 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면서 딱 보여주었던 그 본보기를 따라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치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하고 교회를 이끌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5명 있는데 지도자 세웠다는 거예요. 7명 모이는데도 지도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공산당들이 따다가 만든 제도가 전군의 간부화인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전군의 우리는 교회가 7명밖에 안 모이고 저쪽 교회는 8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건데, 모아가지고 20명 만들어서 장로 1명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모이든지, 각 가정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어떤 시장 어귀에서 모이고 들에서 모이더라도 자기 건물을 소유한 다음에 교인 성도가 200명이 넘어가서 그래서 숫자당 환산해가지고 5명 세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감독자를,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연장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생교회들은 젊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로는 20대 장로인 거죠. 안 그래요? 30대 장로인 거고. 그래서 이 나이를 말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장로 개념은 연장자, 원로의 개념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장로의 개념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 교회를 감독하는 자, 치리하는 자, 돌보는 자, 말씀의 꼴로 먹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자,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도록,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도록 그렇게 사람을 택하여. 그 다음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탁했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는 언제 하죠? 금식 기도는 일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 이번에 명년도에, 그 다음에 2025년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니까 24년도에 장로 될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직원들을 선택하여서 훈련시켜가지고 연말에 임직시키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 50주년으로 봉사회,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전에 뭐 하죠? 사람 뽑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선교사로 보낼 때 2사람을 세워서 보낼 때도 안수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식 기도 정도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거기에 어떤 금식 기도 제목, 장로 선택이 금식 기도의 제목이었겠어요? 아니죠. 뽑은 다음에 금식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하는 게, 사전에 하는 겁니까?
일 가운데 하는 겁니까? 일 후에 하는 겁니까?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는 거죠. 사람을 뽑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장로로 뽑아놨는데 이단의 괴수가 되기도 하고. 왜요? 뽑기 전에는 같이 기도했는데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고 놔두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원칙이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에 제목도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잖아요. 금식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아들 이번에 이 직장에 가게 해주시면,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 아들 낳게 해주시면. 우리가 한국 땅에서 금식 기도는 그런 용도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비하됐습니다. 철저하게 오용되고 있습니다. 암 선고 받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마다 전부 다 기도 제목을 봉투리째 잔뜩 소쿠리째 안고 와가지고 그냥 그 기도 제목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막 금식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없이 장로를 선택하여 택하여 세우고 그리고 금식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이 목숨을 건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는 그냥 대충 기도합니까? 나와서 오늘 그냥 점 찍고 가듯이 장마 기간 중이니까 그냥 와서 그냥 눈만 붙였다가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면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아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교회는 금식 기도 했습니다. 신생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였는데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 또 이상한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안 되시는 게 보십시오.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이 말 들으면 바울이 왜 자신이 믿는 주께, 검증된 주님께, 예루살렘 교회가 고백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니면 싹 빼고 수식어 빼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냥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게 상식적이고 정확한 표현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꾸며놨다고요? 그들이 믿는 주. 그 지금 교회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시긴 한데 아직 연조가 깊지 않은, 그래서 기도할 때 굉장히 서툰, 기도도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우리는 금식 기도는 언제쯤 하죠? 신앙이 연조가 아주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직원쯤 되고 서리째 안 붙고 그런 분들이 금식 기도하죠. 몇 대째 믿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요즘 초등학생이 금식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식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장로 선택, 금식 기도, 그리고 그 주님께 위탁하는, 그들이 믿는 주, 다 얇아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위태하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그들의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왔던 그런 식민지 백성의 근성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던 전통의 토대 위에 그렇게 검증되지 아니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주님께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믿고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울 정도면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해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빛 가운데 임하셨던, 자기 젊은 날 평생을 율법 가운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그 멋진 바울의 주님께, 내 주님께 위탁해야죠. 우리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도, 우리 교회 학교도
이번 수련회 때 만나기를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어설퍼 보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초보지만 그들을 부르신, 만나주신 우리 주님, 연약하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고 금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연약한 그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확 빼지 아니하시고 40일씩 막 광야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직은 초보여서 아무런 그런 경험도 없는, 인생의 경험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질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고집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아주 초보인데 처음부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믿는 주를 신뢰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하고 맡겼다라는 거죠. 아멘. 맡기시면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 얇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 사람에게 맞게, 이 온통 자연이 어저께 싹 난 싹도 있고 일주일 전에 난 싹도 있고 보름 전에 난 싹도 있어서 크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비에 꺾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들의 주께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자그마한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에 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10명 모임, 5명 모임, 3명 모임인데도 거기에 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이끌게 하고 그들이 삼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그래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여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가는 이 축복을 한국에 있는 교회 모두가 열방의 난민촌에 세워진 아주 초보인 난민촌에 계속 무슬림만 있다가 터키 지역에 그렇게 큰 지진이 나서 다시 복음을 믿는 우리 총회에서 거기 가서 텐트 채워주고 식수와 양식을 공급하면서 치료해주면서 교육하면서 만나게 된 예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재난이 변하여서 화가 되는, 재가 변하여 꽃관, 화관이 되는 그 축복을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